1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장 전체에서 이제 죄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또 증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를 더 드러나게 해서 너희는 죄를 못 이긴다. 따라서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걸 행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입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율법뿐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권면까지 그 모든 율법 형태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도 이제 명령형이기 때문에 율법적 스타일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에 붙들린 육신의 실상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형태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요소를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만 움직여요.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가 5장 볼까요?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고 막 올바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기 또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말씀처럼 한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하시면 우리는 그냥 의인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춘하가 예를 들어서 강도야. 혹은 살인자라 해요. 아니면 무슨 다윗처럼 가늠자라고 합시다. 그래도 어때요? 정춘하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냥 의인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정춘하가 의롭다 불의하다 그 자체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불순종을 보시고 예수 순종을 보시고 그것으로 모든 그 속해 있는 집단들의 운명을 결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집단에 올린데 이스라엘은 집단이거든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적인 개별성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잠깐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인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특이하게 왕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사는 민족이에요. 왕이 실수하면 다 죽고 왕이 잘하면 다 사는 민족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힘을 모아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죠. 그냥 한 사람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냥 구원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능력은 묻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 능력으로 다 끄집어내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밤에 장자를 다 죽일 때 그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어때요?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피의 권능을 보고 저 사자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착함, 악함을 묻지 않고 개별적인 삶이 어땠느냐 안 물어요. 네 팔자가 어땠냐, 뭐 무슨 뭐 저 사주팔자 어땠냐 그거 안 묻는다는 거죠. 그냥 어린 양의 피로 다 덮어서 용서받는 것처럼 또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구원되는 것처럼 또 이제 왕국시 들어오게 되면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민족이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더 올라가면 어때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다 죄인 되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다 살아나는 것처럼 성경은 개별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의 어떤 모든 대표성에 올려다가 다 이렇게 그 뭐라 때려 박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방 속에다가 뭐 다 때려 박아서 가방만 딱 들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를 다 때려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되냐 하면 개별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그 의로운 가치를 다 삭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죄를 말하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한 사람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와 싸울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양심이 있잖아. 이러고 자기의 의로움의 가치를 갖고 나오게 되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가치를 그만큼 회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모든 그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행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밖에 그 말씀처럼 그 지난주 말씀처럼 그 17절 말씀 8장? 7장 예. 17절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주체가 아닌 거예요. 뭘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지난주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술. 내가 술 통제할 수 있어. 그 내가 술을 처음에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는 것처럼 모든 중독은 인간이 끊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중독으로만 그러니까 뭐 술 먹는 사람은 이제 마약을 먹으면 술을 안 먹죠. 더 마약이 세기 때문에 더 큰 중독으로만 이기는데 마지막에 성령께 오시면 성령의 세수를 취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만이 이제 술과 마약을 이긴다는 거죠. 더 센 중독, 더 크게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게 다 헛소리인 이유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처럼 나는 잘할게. 여기 있잖아요. 거기 19절 말씀.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예,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나 선을 행할게, 앞으로 나 다시 안 그럴게. 네가 행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네 속에 있는 악이 널 끌고 가는 거야. 그 사실을 주님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 거죠. 왜? 실제적인 주체가 죄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죄를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우리를 죽음 속에 넣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그 죽음 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만이 한 사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가치가 드러나요. 잠깐 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4절 말씀.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주의 선물인데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온 사람 입장에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정말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이걸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몸이구나. 왜냐하면 이미 죄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본 사람. 이것은 이미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작심삼일이지만 또 계획을 세우고 또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속에 숨어있는 죄의 실상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된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실상을 보고 죄가 내 속에 주체인 걸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을 안다고 하는 거죠. 이 완전한 철저한 어떤 절망, 나는 정말 사망의 몸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있는 건 죄고 그 죄가 끌려갈 수 없던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 이것을 오히려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네, 제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골리앗과 다윗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사람이 큰 사람이고 용사인지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 골리앗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17장 23절을 먼저 볼게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다 도망쳤어요. 두려워서. 그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에서 완전히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 왕이 상을 내걸어요. 저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그 1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리앗인데 골리앗이요 가죽 사람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이면 보통 규빗을 뭐 짧게 한 40cm로 본다고 치면 4, 6, 24 이러면 40 키가 40인데 서장훈보다 더 큰 키란 말이죠. 뭐 이렇게 쭉 그런 이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9절 말씀에 8절만 더 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서 나와 이기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여버리면 네가 우리 종이 되라 하고 이제 내기를 건 거죠. 한 사람만 택하자 말이죠. 1대1로 싸우자. 그 대표에서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 나왔고 이스라엘 대표로 한번 내보내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끼리 싸워갖고 지면 전체가 다 지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대표끼리의 싸움으로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싸우러.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자. 거기
다윗이 와서 사울 왕에게 내가 싸우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해서 그 싸우는데 50절인데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라. 칼도 없이 이제 이긴 거죠. 쓰러뜨리고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베고 그랬더니만 다 그들 도망갔다. 그래서 52절 말씀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가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했다. 이렇게 이 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18장 들어오게 되면 18장에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그 노래가 그 말이에요.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자,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윗의 만만이라고 비교를 해서 만만이라는 표현은 만곱하게 많은 억인데 사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런 비유예요. 인간이 자기의 행함으로 선을 행한다고 치면 인간이 행한 그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선함과 그 무공하고 비교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한 사람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전체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한 사람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의 그 승리로 전체가 사는 구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또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은 개별적인 자기의 행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전체가 사는 그 새로운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 개인적인 선행으로 깔짝깔짝 자기의 선행을 쌓아 그걸로 뭐 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주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고 후퇴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그 상황 되니까 내가 교회 나왔다, 예배했다, 뭐 헌금했다, 상황이 됐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더 세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 부족한 것이 있네.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와. 감당 못할 더 센 율법을 주니까 어때요? 그 청년 부자가 돌아가죠. 근심하면서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사실은 그를 움직여왔던 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까발리신 건데 청년 부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큰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그때 이제 어때요?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의 순종하신 결과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그 앞에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 23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평생도록 태어나서부터 쭉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하고 말씀시켰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한테 한 말이 니들보다 더 먼저 누가 간다 하는 나라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간다. 자,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자 천천인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을 평생 쌓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경건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 경건하다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울의 천청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르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창녀들과 세리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순종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하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결과물을 그냥 거저 받아갖고 하는 거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두 부류를 세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평생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경건과 의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목사로 치면 평생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말씀지키고 살아온 목사의 어떤 경건 정도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순종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고 자기가 말씀 순종하고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붙들고 있는데, 주님 그걸 다 싹 밀어버리고 나서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의 결과물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의를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온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식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웬일인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치면 그건 내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26절,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27절에 아니다, 28절 말씀이네요. 그 마태복음 아까 21장 28절. 자, 그럼 너희 생각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큰 아들은. 30절. 첫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첫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갔단 말이죠.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 개인의 의지 따위는 아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결국 누가 갔어요? 싫다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갔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예요. 그냥 창세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은 구원되는 거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다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택하신 그 주의 택하심의 능력이 마침내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실상을 계속 아는 쪽으로만 주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세리고 창녀고 우리가 강도인 걸 우리가 알죠. 왜? 여인을 보고 음욕 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거 안 품냐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걸 안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도, 난 뺏는 건데 이웃의 걸 탐내. 당연히 탐내죠. 돈 더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다 탐심이 가득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창녀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력을 팔든지 지식을 팔든지 뭘 팔아야 되거든. 웃음을 팔든지 웃으면서 장사할 손님이 오지, 화난다고 손님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팔면서 우리 노동력을 팔면서 우리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탐심에 다 노예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시키는 일을 한다고 치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실상은 다 뭐냐? 이미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성은 주님 계속해서 폭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선행은 안 받아요. 그 뭐 받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요. 주님은. 하나 저희 집 앞 그 쓰레기 버리는 아저씨가 있더라고, 우리 건물에. 무슨 건물주랑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라 관리인하고. 그래서 들어가면 되게 이게 받아 막. 나는 쓰레기 갖고 나갔는데 그 미안 아저씨는 선물 받듯이 쓰레기를 받아 갖고 차에다 실으시더라고. 근데 싹 치워 가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나올 때마다 그 죄를 다 받아 가신다고. 너 이런 죄가 또 있는 거 나 안다 하고 또 받아 가신다. 그 죄를 받아 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미 처리했다고 하는 영수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거죠.
죄가 나올 때마다 주님 저 이런 죄가 또 나왔어요. 가지고 와. 내가 이미 그 처리한 거야 하고 이미 그 죄를 처리했다고 하는 주님의 영수증을 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알아가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장 15절인데요. 1장 15절. 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게 디모데전서인데 거의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전서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할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교수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늘 알고 이것도 있었네, 죄가 있었네. 또 죄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내가 이거 용서한 죄야. 계속해서 우리는 주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의 내역을 평생 보며 살아가요. 그 와중에 설령 우리가 뭐 선행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 못하지. 다윗이 아까 이겼지만 다윗이 그걸 자기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맞지만 아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주께서 이미 사자와 곰을 쳤다는 말씀을 그걸 통해서 자기 힘이 아니고 주의 힘을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뭐 했다고 치면 그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거고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계속 죄의 찌꺼기만 나와요. 매일마다 살 때마다 불평, 원망, 근심, 짜증, 뭐 욕망, 탐심 다 올라오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했다는 주님 용서했다는 선언을 드리면서 우리는 역시 구원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한 번 더 25절 말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주님을 막 사랑하고 법을 지키고 싶지만 육신이 이미 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 저는 육신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필요하죠 하고 매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육신으로 주님이 우리 몸을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육신의 나약함을 주님이 안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나약한 이 몸을 이 육신의 이 본능을 주님이 왜 주셨어요? 그래 걱정 염려한 너의 육신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 육신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나약함을 늘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죠.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신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뭐 탐심 품고 그 육신의 욕망을 늘 새롭게 오히려 보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감사가 나와요. 우리 육신 가운데는 구원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육신 안에서는 구원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매일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죄의 법을 따라 죄의 법. 죄의 법이라는 것은 중력도 하나의 법칙인데 만류의 법칙이잖아요. 중력.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호동이도 턱걸이 매달아 놓으면 결국은 지가 내려 떨어지죠. 철봉에서. 만류의 법칙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의 법은 아무도 못 이겨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목사님들 죄의 법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벽에 져야죠. 패배하고 들어 떨어야지. 골리앗이 오면 두려워 떨어야지.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면 돼요. 욕심대로 살면 되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또 상황이 또 안 좋으면 또 욕심을 잠깐 자제하는 것 뿐이지. 상황이 되면 다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으로 뭐 어떻게 살아간다 그 자체를 믿으면 점점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고 해방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네,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3장
3장 자 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자꾸 챙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순종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혜택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의를 깔짝깔짝 지켜갖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의를 이렇게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려는 그 시도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를 회방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간단한 문제예요.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전체가 사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뭐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는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모든 의로움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한 것이고, 아니면 주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랑할 수 없어요. 자,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살과 피로써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께 항상 간구합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사는 구조 속에서 오직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우리 안에 육신에 있는 죄의 어떤 속성을 볼 수밖에 없으나 이미 그 모든 죄의 속성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마다 이미 그 죄를 처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